테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 여러분 혹시 12살 때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12살 때. 제 12살 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글쎄요, 그 시골에서 그냥 지냈던 그런 생각밖에 없고,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정말 택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 또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30세 어간의 그 이야기고요. 예수님 앞서서 이제 요한,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 그리고 그는 특별히 세례를 베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요한이 있지요. 그 요한하고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제 낙타 털옷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요단 근처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해 바다. 그쯤에 이제 지금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따로 이제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 에센에파라고 하는 에센 공동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는, 유다에는 여러 종교 어떤 사상이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보면 뭐 예장 통합, 뭐 합동,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뭐 이렇게 좀 나누어지듯이 지금 보면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여기 에세네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따로 어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에센 공동체들이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두루마리 이사야의 성경이 그곳에서 발견이 돼요. 그 동굴 속에서. 그래서 발견된 사본이 바로 사해 사본. 여러분 혹시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바로 그때가 지금 역사적으로도 어떤 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가 되었을 때다. 이 디베리오 황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러니까 약 30여 년 전이에요. 지금 2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있죠. 초대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2대 황제가 지금 3장 1절에 디베리오 황제. 이제 30여 년이 지나고 있고요. 역사에서는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세금 얘기를 하셨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이제 은전, 동전 하나를 가지고 거기 있는 흉상, 거기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베리오스 황제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이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때 유다에는 이제 총독이 로마에서 파송된 그런 총독. 여러분이 일제시대 때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이토우 히로부미.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의 총독이 너무나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에도 등장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한 사형권은 오직 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 본티우스 필라토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때고요.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에 분봉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왔을 그때 왕이 헤롯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왕은 대헤롯, The Great Herod, 헤롯 대왕이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헤롯은 이제 갈릴리에 분봉한 30년이 지났잖아요.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이제 헤롯 가문이기 때문에 그냥 헤롯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분봉왕은 헤롯 대왕이 있을 때,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은 혼자서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유다 이런 지역들을 다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 대에서는 이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이렇게 왕이 돼서, 그래서 분봉왕, 이 분봉이라는 것은 4분의 1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헤롯이 갈릴리 쪽에, 북쪽에 갈릴리 쪽에 분봉왕, 그래서 이때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러고요. 동생 빌립, 그 사람은 이두레와 드라니고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로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렇게 있었던 장소고, 이게 어떤 로마 행정 구조상 이렇게 이루어지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뭐 수원시장 이렇게 내려가듯이 로마 총독으로부터 쭉 행정조직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영적인 이 종교계의 그런 지금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다.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종교계에서, 기독교에서 나오는 왜 세습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파 이 민중들을 막 선동해서 결국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막 외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여러분, 이런 로마 황제로부터 그 다음에 갈릴리 이런 분봉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안나스와 가야바, 예루살렘, 이 유다의 종교계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거는 뭐냐면 성경이 지금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이 모두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 만들어낸 허구라든지 신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요, 바로 그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은 어디를 주목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냐? 바로 이 유다라든지 갈릴리라든지 황제라든지 분봉왕이라든지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광야, 빈들, 거기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유다 베들레헴 낮고 낮은 그곳으로,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던 첫 번째 증인들이 목자였던 거예요. 그때 밤이었고 밖에서 의미들이 있어요. 영적의 어두움의 그 시대, 그리고 중심이 아닌 밖으로. 이런 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요? 400년 동안 영적 침묵이 있었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영적 어둠, 암흑, 이 400년의 그것을 끊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되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게 된다. 이 빈들은,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하고는 홍해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장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장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늘문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여러분 혹여나 지금 광야 빈들 아무것도 없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바로 레마예요. 레마. 이 레마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만 듣게 하시는 말씀, 나만 깨닫게 하시는 말씀, 마치 내 옆에 서서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하는 그런 장면,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라고 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요, 레마.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씀 뭐예요? 비로소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거예요. 나비,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전하는 이 나팔이 되었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드디어 세례 요한이 이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화려한 왕궁이라든지 화려한 그런 성전, 대제사장들,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를 주목하시냐? 빈들, 광야. 광야는 여러분 미드바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 그곳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곳을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광야 같은 이 삶 속에, 그러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받고자 하면 세상에 소란하고 막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바로 오히려 조용하고 한적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 모세에게도 여러분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 바로 그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요 광야로, 동굴 속으로,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 호렙산 동굴 속으로 하나님 그곳에 주목하고 그곳에서 말씀하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기다리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믿으시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제 요단이 요단강 국은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요한의 아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어디서요? 요단강에서. 세례는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이 어떤 죄를 씻는 어떤 그런 특수한 어떤 뭐 기능이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상징적인 의미죠. 바로 우리 내면의 죄, 이것을 다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그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그런데 회개의 세례, 지금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와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그 부활에 밖에 없어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예수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뜻, 우리가 성탄을 하면서
예수 이름의 비밀을 살펴봤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다음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소리는요, 광야에서 소리가 나도 누가 듣는 사람도 없고 다 퍼지고 사라지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의 삶이 그랬어요. 그는 이제 나중에 헤롯에게 의해서 목베임을 매서 죽게 되잖아요. 그냥 형상의 이슬로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는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모이지도 않는 바로 그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가 하는 얘기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황제라든지 왕이 어느 지역을 이렇게 순례하고 행차를 하게 되면 그 전에 반드시 미리 와서 그 길을 도두고, 골짜기는 도두고, 그리고 높은 곳은 깎아내고, 웅덩이를 도두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 사람들이 먼저 미리 온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광야로 와가지고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라고 계속 물어. 네가 메시아냐? 왜 세례를 주거든요. 그리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역할을 하니까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선지자냐? 예레미야냐?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아무도 아니에요. 나는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들지도 못할, 나는 망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례 요한의 이 사역, 교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사역 뒤로 이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에베소 교회 지도자 중에 아볼로가 있었는데,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가 있는 사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대용을 해가지고 에베소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할 때 뭐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준비하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은 왕궁이라든지 화려한 대제사장들, 그곳이 아니라 바로 광야, 빈들,
거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에게 있었다는 사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 당시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어서 자기들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뭐요? 속죄제를 지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 죄가 사해져요. 그런데 그것이 뭐요? 형식이 되고 그것이 거짓이 되는, 그 속에서 뭐요? 참된 회개를 해라. 마음의 회개를 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죄 사함의 세례가 이제 전파되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강야 같은 그 현장으로 빈들 그곳으로 말씀을 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고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들이 시작될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이 깨워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엎드려 기도하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형식적인 가면의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 심령의 성령으로부터의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